인교회 때만 이게 마이크 스티커를 준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저는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겨 승리합시다. 이 한번 인사해요. 잘 이겨 승리합시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복이 뭐냐, 세상에서 말할 때는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잘 살고 또 건강을 얻고 또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고명종, 고종명인가요? 네, 그렇게 죽고 또 여러 가지 각자마다 좀 다르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런 복을 좋아하게 되는데, 정말 복은 제가 예수 믿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복은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참 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들을 귀 있는 복이, 그러니까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복이 뭐냐? 잘 들어야 돼요. 또 잘 봐야 돼요. 잘 보는 눈이 없으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뭐 이렇게 표제를 써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보는 눈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제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그 관행이 한 90년대 이 정도에서부터 한국교회에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게 적용을 계속 해나가는 것, 이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 안에서 누가 보여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지면 성경 정말 잘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우리 비전의 선생님들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딜 어떤 사건 속에서든지 어떤 인물 속에서든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꼭 예수다, 이게 보디스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한,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신들이 잘못했다고 뭐냐면 땅의 복을 얘기해요. 어떤 종교도 땅의 복이 아닌 다른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 걸어놓고 기독교 신앙만은 땅의 복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1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여기 시종이 나오죠. 시종은 뭐냐면 성전에서 나온 자를 시종이라고 해요. 아시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여기서 시종은 성전에서 나오는 자를 시종이라고 한다고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나오는 자를 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궁궐에는 4시가 있는데 그런 4시하고 시종은 틀린 거예요. 어쨌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는, 너는 시종, 성전에서 나온 자 시종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 이제 여호수아 너는 어디서 나온 자라고요? 다시 성전에서 나온 자.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인데요. 너는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내 백성을 이끌고 어디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를 모세가 이끌어내거든요. 이게 애굽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애굽은 뭐냐?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칭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그러면 세상에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애굽 뭐냐?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것, 이것이 애굽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디서 있었느냐? 교회 나오기 전에 세상에 있었죠. 그 세상을 애굽이라고 하는 거라고. 애굽. 그러면 구원이 뭐냐? 망할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시끄럽잖아요 요즘에. 강화문에 시끄럽고 서울역에 시끄럽고 이래도 시끄럽고 저래도 시끄럽고 또 앞으로 안 시끄러울 것 같지요.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적대국 간에 이런 전쟁이 없는 70년 넘게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것,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거든요. 이 땅에 왜 강복 이후에 평화를 주셨을까요? 평화를 주시죠. 여러분들 4,300년 역사 가운데 70년간 전쟁이 없었던 데는 아마 그렇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예? 오늘 잘 아는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중국이 우리를 뭐 안 한다? 우리 뭐 싸드니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안 친다고요. 900여의 전쟁 가운데 그쪽이 80%가 중국 오랑캐에서 우리를 침략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안 친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 칠 테니까 그런 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나머지 발해나 저 위에 위쪽에 있는 여진이나 또 이 밑에 있는 외족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한 900여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80%가 오랑캐 쪽에서 넘어온 거라고요. 저기 외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 의식을 놓고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 두꺼비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전인 거예요. 아, 자라. 난 두꺼비 보면서 자라 보고 놀라는 거라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는 어제 남을 침략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침략만 받아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의 내리 속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세상은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홍해는 죽음의 바다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중요해요. 모세가 어디서 태어나냐?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이 녀석이 아까 축복받은 아이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개월수가 늘어날수록 울음소리가 커져야 작아져요. 그러니까 막 커지니까 숨기고 살잖아. 때로는 입을 덮어놓잖아요. 막. 야, 놀래. 들키면 안 돼.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도저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겨놓을 수 없다.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해서 나일강에 띄우거든요. 물에 띄우는 거예요.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뜻이 모세예요.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거예요. 아들 낳을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라는 게 말하면 물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을 지으시는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나오거든요. 여섯째 날까지. 그런데 둘째 날에만 좋았더라가 없어요.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어. 그걸 신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학설도 있지만 어쨌든 둘째 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물과 물이 나뉘어서 어떻게 되냐? 윗물과 아랫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이를, 물과 물 사이를 궁창을 두어 이걸 하늘이라고 했다고요.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나 그때는 좋았더라가 없어요. 성경에. 아랫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눠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수가성 여인 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그럼 네가 주는 물이 아랫물이에요. 네? 저는 잘 몰랐어요. 우리 아시는 분 있나요? 현수막, 현수막에 프랜카드에 어디 가니까요. 유성 맞아요. 유성 거기 가면 관광특구예요. 거기는. 유성에 가니까 어디 식당 위에 뭐 이렇게 식당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무슨 주전부리가 목사님 안 가셨죠? 지금 뭐 가셨어도 뭐 안 가셨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라고 하면 물 좋은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물. 그래 나는 뭐가 물이 좋나 해서 무슨 물인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만약 그 물이 아랫물이란 말이죠. 뭔지는 모르지만 수가성 여인이 우물을 길러왔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 아랫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놓는다면 좋았더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디 유성특구에 가가지고 여기 관광특구 못 보셨죠 여러분들? 그럼 관광특구에 가보면 제주도에 이런 거 보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쓰이잖아요. 한 10년 전에 보면 물 좋은 거. 물 좋은 건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아는 사람이 나한테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고 나중에 자금 잘하시나 보네요. 물 좋은 데 갔다 왔나 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하나님 모습이 안 좋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광화문과 서울역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모습이 좋았더라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압살당해서 죽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물에서 건져낸다. 누가? 모세가.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모세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죄악 가운데 애굽의 세력 가운데 건져내듯이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자이십니다. 이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라는 말과 모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 예수님 말씀에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한 말씀이다. 그럼 내게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니까 모세의 삶 속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예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모세가 행한 일을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처럼 우리를 애국 같은 죄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겠구나. 그리고 어디 바다를 건넌다고요? 홍해. 이 홍해는 죽음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죽음의 바다인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특히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도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아마 95%는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홍해 바다를 통과한 거를 뭐를 받았느냐? 세례 받은 걸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무슨 바다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렇지. 야, 정말 똑똑해요 우리 사람들. 다른 데 가면 교회 성도님들이 뭐나라 그래, 물이 안 좋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어떻게 되느냐, 홍해바다를 통과한 거예요. 그럼 통과한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제 그 광야 앞에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삶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디 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바다를 통과한 사람이야.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람은 애굽의 양식을 먹어요? 하늘에 내리는 양식을 먹어요? 그래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만나를 먹고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생각하냐면 저 바다 건너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도 무슨 월세 낼 때 되면, 여러분 집에 월세 내면, 예를 들면 그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걱정이 여전히 있다 없다? 여전히 있는 곳이죠. 손주가 학교 가는데 이놈이 차 사고는 안 나고 잘 갔는지, 이놈이 돌아오면 야, 여러분이 매일 감사해야 된다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주가 초등학교 2학년 오늘 입학해서 그놈이 삼성초등학교, 광산초등학교, 덕현초등학교, 만송초등학교, 또 빠진 데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시험에 들려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손자가 무슨 초등학교 다니는지도 몰라가지고 설교 시간에 무슨 손주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얘기도 안 들어.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시험에 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놈이 갔다가 집에 이게 띵동띵동, 아니면 여기 띵동할 것도 없이 번호표를 지가 다 들어오니까 이놈이 학교 갔다 왔어요 할머니 하고 온다는 얘기를 매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니까 이래야 되는데 매일 갔다 오면 당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종미 집사 어딘가, 우리 미안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이종미 집사가 남편이 전라도 보험 설명을 하러 갔다가 밤늦게 올라오다가 2번 정도 쉬었다는데도 새벽 4시쯤에 동부간선도로 중랑천으로 이렇게 오다가 순간 졸은 거예요. 잔 거지 순간 군자고 있는데 그 교각을 뒤로 박았어요. 그냥 꽝 박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어요. 정신을 잃고 보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찾아왔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동생 너 동생하고 예수 잘 믿다가 그때 다음에 보자고. 그래서 깨우는데 소방관이 깨우더래.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소방관이 그럴 때 이 교각 받아가지고 산 사람이 있을까지 없었대. 근데 이 양반이 사는 거야. 차는 배차 가니까 목 부러졌지. 그래서 순간 그래서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신랑을 나같이 작은 사람을 얻었으면 목은 안 먹어. K발부가요, 저 같은 사람은 한참 남아서, 근데 이 키가 크니까 이렇게 유리에 이렇게 해서 이게 꺾인 거지. 아마 내가 축축이 그래 안 봐도 그냥 그려지는 거지. 여러분,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고려대 학병원에 있어요. 의사가요, 이 전신마비가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목이 부러졌다니까. 목이 부러져서 지금 목 척추 뼈를 지금 수술했어요. 지금 5시간. 조금만 더 손상이 됐으면 하반신이 아니라 몸 전체가 마비가 끝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고 안 났으면 더 좋겠지만 그 위경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 없어요. 꼼짝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분이 임직식, 저기 임직식 사진이 있어요. 저기 에어컨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기 있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면, 죄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서 광야에 와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본문 중에 본문, 그 시종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느냐?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어.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뭐하다고요? 유익하니,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바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중에 본문을 보시면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게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게 하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고 9절에 또 얘기해요.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보세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다 이거예요.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에서 건져낸 자예요. 죄와 사망의 가운데서 건져낸 자.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는 누구 격이냐? 모세의 안에도 예수가 있고 성령님이 계세요. 여호수아의 안에도 두 가지, 그러니까 이중적 계시라고 이걸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어디서? 죄악의 세력에서. 이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온 거예요? 건져내 주신 것.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뭐냐? 홍해 바다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어떻게 하느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어디 바다를 걷는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요? 홍해 바다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걷는 자는 양식이 애굽에서 먹던 양식을 먹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확실하다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는데도 두 다리 쭉 먹고 편안하다, 내가 사업이 잘 되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일이 아무리 잘 풀려고, 자식이 아무리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때로는 그 갈급할 때는 새벽에 일을 깨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어야 살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의심하지 마시고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세상에 그 양식만 갖고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요. 네가 주는 물, 세상에서 필요한 건 삶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은 삶의 여정 속에 필요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그 생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주일날 바쁜 와중에 여기 왜 오셨어요? 뭐 경기도 고향에서 왜 오셨어요? 여기까지? 예? 여기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내 열심히 엿새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그거를 어떤 일을 하여
육신의 충족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셔서 쌓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일부를 던져 넣는 거예요. 왜?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금하세요? 안 합니다. 하늘에 쌓으세요? 안 합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면 그때서 불교에서 무슨 뭐 적설하듯 그건 헌금도 아니고 연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피와 같은 땅에서 내가 이거 더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요긴하게 쓰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이미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여러분들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걸 이해 못하죠. 아이고 저 방해부 하냐 저거, 저 멍충이 하냐 저거. 이 기독교가 천주교식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집니다. 이제 그만큼 타락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왜? 타락한 교회가 천주교회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한 교회가 1517 500주년입니다. 올해가. 타락한 교회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자 해가지고 세운 게 개신교회예요. 성경에 원한 대로 가자고 해서 세운 건데, 다시 제가 보면 요즘에 신앙하는 모습이 또 목회하는 모습이 저를 비롯하여, 저를 빼고가 아니라 천주교 신부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다. 네?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데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서 어디로? 신령한 양식을 먹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필요하느냐? 여호수아는 시종이라고 했잖아요. 시종은 뭐냐면 어디서 나온 자? 성전에서 나온 자.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아니 이 성전을 지가 뭔데 46세 요즘 어린아이들 옛날 기억나나요? 국민학교 다닐 때 네가 용가리 뭐 똥 빼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아 네가 도대체 뭔데? 이거 46년간 국책사업으로 지금 4대강이나 뭐 이런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전 국민이 국세 혈세를 부어넣어서 뭐 몇십 조를 썼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하나를 지는데 국책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거를 지은 거예요. 46년간. 혼자 46년간 지었다고 하면 대단하지 않지요. 전 국민이 달러 붙어가지고 46년간 지었다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 대신 육체야. 육체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야. 그러면 아까 시종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니? 유익하니. 내가 가야 보혜사가 뭐냐? 곁에서 돕는 자를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리라.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1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성령님이 어디서?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한 가지. 요단강 앞에까지 모세가 끌고 왔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데부터는 누가 인도했냐?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거야. 근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뭐냐? 급하고 빠른 강이에요. 뭐하는 강? 급하고 빠른 강이라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급하고 빠른 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요단강이라는 게 급하고 빠른 강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2절 하늘로부터 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떤 바람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이에요.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요단강의 뜻이 뭐예요? 급하고 빠른 강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기 전에 12명을 택해서 정탐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땅. 그런데 정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고가 와요. 10명의 정탐꾼이 모세님이요, 우리가 정탐을 하고 보니까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인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봤는데 크고 너무 견고하여 우리가 감히 뚫을 수 없는 성이 있었고요. 그 안에 또한 안악자손이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안악자손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민족이 어디 산다고요?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부터 가난 7쪽 성이 어떤 성이에요? 굉장히 센 놈들이 살고 굉장히 거창한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모세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비견한다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맞대고 보듯이 또 말을 하듯이. 그러니까 육체로 생각하면, 육신으로 생각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언제까지라도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언제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말고 자기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아니면 없으면 좋아요? 또 그런 마음이에요. 꼭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내가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장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에 올라가면 죽어.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야 너희가 더 유익해. 이놈들아.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가 오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어쨌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야, 이렇게 해서 안 되겠지 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120명 정도가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문은 있는 대로 다 걸어 잠그고 덜덜덜 떨는 거야. 야, 예수,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죽은 거. 아우, 정말. 그런데 로마 군대들이 또 유대인들이 아니 그 제자들을 찾는다고 난리야. 우리 정말 이거 어떡하냐, 이거 흘렀어요.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보세요. 그 오순절날, 지금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이 모인 곳에 모인 거예요. 봐요. 요단강이 뭐라고요? 급하고 빠른 강이에요. 무슨 생각이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죠. 성령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제자들로 말하면 어떤 사건이 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지? 그러면 왜 마가의 각방에 모였다고요? 평안해서 모였어요? 두려워서 모였어요? 두려워서 모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계속 얘기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쫄지 마라. 극히 담대하라. 계속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담대하라고 하냐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어디다 놓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환경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어디에 넣느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어놓고 내 스스로를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한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넣어놓고 뭐를 하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서 약속을 믿게 하여, 아까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고, 지금 여러분 이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감화감동하여 듣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데, 교회를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은 어디냐? 다시 애국과 같은 세상이잖아요. 거기 있을 때에 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을, 왜? 너희 마음과 생각은 내가 너희를 못 안 지켜. 육체로 오시면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야. 그런데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세례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뭐로 세례를 줘요? 이것을 다시 구약의 오늘 본문 사건으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모세 다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제 막 7족속을 때려잡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가 많아? 능력이 많아. 예수님이 육체에 오시는 것을 12제자는 육신이 옆에 있는 게 좋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한 것은, 봐요, 육체는 이렇게 있을 때는 되지만 여러분들이 멀리 떠나 있을 때는 만약에 목사하고 같이 없을 때는 아이가 부모님 눈에 안 보이면 울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러나 육체에 오신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가 많아? 능력이 많으시니, 계속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봐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나는 지금 불세례, 즉 이 얘기는 홍해바다 온 정도로 모세의 역할은 끝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요단강, 급하고 빠른 강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느냐?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니까, 쫄지 말아야 되니까. 정탐꾼이 봤던 안악자손을 만나게 되면 아이고 음에 기 죽어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어떤 환경 속에 넣어놔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좋든 싫든 내가 끌려왔든 어떻게 왔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의 이분까지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7족속을 맞닥뜨려 드리니까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쫄지 말아야 되죠. 벌써 이미 싸움에서 저 가면요 도망 다니다가 뭐 요새 멈추자 무슨 여자들도 왜 이렇게 세상에 남자들이 할 일을 여자들도 와서 막 얼마나 힘들어. 그런 여자 만나면 남자들 여기 계신 분들 한 명이 못 사나. 정말이에요. 이거 뭐 얕잡을 게 아니야.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계속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오늘도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봐서 여기 앉아서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어제 이런 거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말씀도 이제 그때서 뭐 한 12시 넘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목회자들은 또 이제 잠깐 뭐 사우나도 갔다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1시 넘고 막 새벽 거의 3시, 2시 반 정도 돼서 제가 집에 잠깐 가가지고 1시분 자고 지금 이거 올라온 거예요. 한 2시간 잤나요? 그래도
힘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적이에요. 봐요. 가나안 7 족속은 뭐냐면, 모세는 겉에 있는 것들을 찾다면, 여호수아는 7 족속을 때려잡았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두려움, 이런 것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어떤 사람, 목사님 저 사람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고지식한지, 이게 다 뭐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예?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모든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걸 다 때려잡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여호수아가 7 족속을 몰아내듯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하나님 앞에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건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니 그 말하는 것은 악독과 무슨 뭐 등등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씌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 네 가지의 밭 중에 4번째 마음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해석하시기에, 말씀을 듣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100배, 60배, 30배 혹 그렇게 결실을 얻는 자니, 언제 좋은 땅이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요, 세상 근심 많고 세상 염려, 그러잖아요. 염려와 세상의 재미와 욕심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말씀을 기쁘게 받으나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돌짝, 이것은 가시밭에, 이것은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이니,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오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떡하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 또 기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거예요.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뭉클뭉클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자격이 돼서 여기 서서 설교하는 거랑 아주 천만에 만만해. 오늘 임식 받으신 분들이, 제가 우리 생각을 해요. 청년 때부터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오신 지 30년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집사님이세요. 그분들이 신앙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먼저 된 데가 나중 되고 나중 된 데가 먼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렇게 되는 거죠. 먼저 30년 전에 믿었으면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신 분보다 더 열심히 안 하니까 처지는 거죠. 점점 멀리 가는 거고, 주님은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것까지라도 진을 깨트리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누가 넘어진다고 해서 잘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섰다, 잘났다, 섰다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저는 부족한 목사인 것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찬양이 다요, 그 뭉클해. 오늘 아까 찬양 보는 이 대목,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진들을 때려부시어서 파하시고, 내 안에 있는 탐심 같은 아이성의 악음 같은 놈들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도 하게 되고, 오늘 사람을 이런 거 지금 냉랭해지잖아요. 한국교회가요. 예?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 그러면 가나 보다. 오늘 목사 중국 가네. 갔다 오나 보다. 그러나 보다. 다 냉랭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오늘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시종,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여호수아,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면 55절, 스데반이 맨 끝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상황이에요? 돌 맞은 상황. 아까 마가다락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떨도 두려워서 덜덜덜 문 걸어 잠그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아까 찾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런 일에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러느냐고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매맞고 예수 이름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오히려 뭐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는 즉 마가다락방 성령 사건이 이전에는 도망다니고 부인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공회 앞에서 밝히 증거하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랑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강하게 역사한 것처럼 스데반이 어때요? 예수를 전하다가 돌이 맞아요. 마지막 대목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왜 예수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를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광야시대처럼 원망불평을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점점 그래서 예수 잘 믿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 소망 다 아까 내가 찬양 불러드리지 않았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매맞는 걸 기뻐한다니까요. 스데반이 매를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요. 여기서 죽는데 뭐를 바라보느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있는 말씀대로 바로 허다한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요단강을 건넌 사람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어디를 자꾸 생각하느냐? 애굽을 생각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보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라봅니까? 시끄러워요. 오늘 이 속에서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뭐를 가르치시느냐?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들 힘드신 삶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었잖아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풍랑 넘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가 서신 것을 보면 물에 안 빠졌을 텐데 예수가 풍랑 가운데 순간 안 보이니까 풍랑 오고 이거 뭐야 내가 홀렸나? 하고 그 생각 속에 빠지니까 수건이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힘듦이 있어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